너무 예쁩니다. 예. 그리고 교회 잔디 깎는 기계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사 당번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열왕기상 8절로 24절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24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깨닫는 시점은 곧 기적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는데 우리 말씀 듣고 기적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적 경험합시다. 우리 이린다 집사님 오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그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세세하게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르다 과부입니다. 복이 임할 것 같은 여인이 큰 축복을 받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보게 되면 그 여인이 어떤 성향과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하여 그 여인의 성향과 성품을 살펴보면 그 여인은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도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끼가 가득하여 인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이 여인에게 사중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척이나 가난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약간 있을 정도입니다. 씨를 뿌려서 소출을 얻어서 창고에 드리고 싶은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여 나라 전체가 기근으로 인하여 씨를 뿌려도 소출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경제적 사정을 겪고 있어요.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과부입니다. 전쟁과 기근 속에 홀로 생계를 지킨다는 것은 힘든 삶이죠. 셋째는 아들이 아픕니다. 변명을 몰라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변명을 알았을 때 고치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도 여유치 않고 또 병든 원인도 알지 못해서 늘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힘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야 이제 기회다, 기적이다, 생명이다, 호흡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이 여인에게 주어진 시련은 무엇인가 하면 자식도 병들고 경제적 사정도 나쁘고 이렇게 다 나쁜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냐면 너네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 것인데 너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왕이면 부잣집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걸하거나 숙식을 제공하면 좋은데 너무 가난한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니까 여인이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읽었던 사르다 과부는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이왕이면 부잣집 영감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맡기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이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는 정말 도와줄 사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운세, 감정을 의뢰하는 사람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이 귀인이라고 합니다. 이 귀인이란 나의 운세를 길한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자로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금권과 권력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고 높은 학식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한 사안을 통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죠. 삼중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어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찾게 되지만 내면에 갖고 있는 마음의 불안과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귀인, 즉 주의 종들과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지 않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땅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러 가지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누굴 찾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찾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를 찾을 때 그것이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원하는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는지 축원합니다. 사르다 가부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정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내면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이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사르다 가부가 믿음이 있었는가 여부가 그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을 때 사르다 가부에게 엘리야는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을 지금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을 불러 손에 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인에게 얘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르다 가부는 엘리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찾아가서 음식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르다 가부에게 찾아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네 집에 올 것이니 너는 음식을 준비하여 엘리야 선지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밥을 당연히 줘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사르다 가부 역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죠.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은 말씀을 들었으나 아주 귀찮던 듯이, 그리고 아주 퉁명스럽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톡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얘기했죠. 만일 여러분이 사르다 가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엘리야 선지자 가니까 밥 주라고. 그러면 이 없는 살림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사르다 가부는 자기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웃집에 찾아가서 밀가루 좀 빌려달라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밀가루나 기름병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르다 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음식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퉁명스럽게 선지자에게 얘기하게 되면,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거니와 우리 집에는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밀가루와 기름을 버무려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죽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밥 해주라는 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좀 답답하죠. 엘리야는 이렇게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요, 집사님 이렇게 가난한데 제가 어떻게 떡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집사님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나는 집사님에게 떡 만들어 달라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실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사르다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가 축복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재촉했어요. 주의 종은 축복을 받는 기회가 있다면 성도들에게 양보하지 않아야 됨을 교훈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었는가? 성도에게 복을 받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복을 받는 기회는 성도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세상 눈치를 보면서 진짜 주께서 하실 일을 막지 않았는가 생각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인의 사정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선지자 사르타 과부가 복을 받는 걸 보고 싶었어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난로에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타 과부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여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를 원하시니까 지금 떡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으로 떡을 만들고 나를 달래요. 그러면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다시 만들어서 너와 네 아들을 먹이라고 해요. 밀가루가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권사님. 이해 안 돼. 우리가 상식으로 보게 되면 그 여인은 계산이 빠른 여자예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버무려서 아들하고 나하고 먹으면 밀가루가 하나도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만들어 먹으래요. 얼마나 염치가 없던지 아들과 자기가 진짜 배고파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당신 먼저 만들어 먹고 나 달라는 말 하지 않고 먼저 나 달라고요. 여러분이 만일 제가 양목사 그러면 아유 저런 목사가 무슨 목사냐고 인정머리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요 목회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근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의 시작이 사람을 통해서 거쳐갈 때 희석돼 버려요. 하나님은 누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가 가서 말을 전해라. 그런데 목사 스스로가 그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그분은 빈털터리가 되고 가난해서 정말 굶어 죽을 사람입니다. 목사가 그걸 타전하게 되죠. 그리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스스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이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닫아버려요. 복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 순종한 사람이었는지 내 떡 만들어 놓고 너 떡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떡을 만들고 나를 주게 되면 기름병에 기름이 기근이 멈추는 날까지 기름이 수북할 거라고 얘기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사정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정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디시브라는 결정장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데 사람이 좋은 거든 싫은 거든 결정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쉬운 건데 결정 못해요. 어려운 건 물론 결정 못하겠지만 쉬운 거 결정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엄마에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빠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걸 뭘 나가지고 해. 근데 우리 인간이요 자기가 결정한 것을 놓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또다시 실패할까 싶어서 결정을 잘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음식 버리는 거 큰일로 아시죠? 자녀들이 음식 먹다 남기면 지금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남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상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한 달 전에 거기서 이제 사촌 누님하고 사촌 매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형님이 사촌 매형이 밥을 남기더라고요. 형님 왜 밥을 남깁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잖아요. 지도 먹어야지. 지도 먹어야 된대. 지도.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간 어른들에게 난리 나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선반인 싱크대 위에 제가 공기를 이렇게 내려다가 공기 그릇 3개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이제 싱크대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바닥에 그냥 유리가루가 가득 있었잖아요. 제가 다 치고 났는데 밥통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밥통 열고 제가 그릇을 꺼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밥통 안에 유리 조각이 2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그래서 유리 조각 2개를 딱 끄집어내고 밥통을 닫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애들은 모르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혹시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유리 조각 2개지 밥 안에 숨겨있는 유리 조각이 또 있을 거 아니냐. 만약에 나는 말하지 않고 애들에게 밥을 줬다가 그 유리가 애들 뱃속에 들어가서 장을 다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밥을 버릴까 말까? 이 밥을 한 통을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유리만 살짝 조여서 애들을 먹인 게 아니라 제가 밥통 전체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못하냐면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해요. 이거 버리면 밥 한 끼를 못 먹는데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다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밥통을 버리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버려라.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타 가백에 찾아와서 뭘 원하는 거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불신앙들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걸 전할 뿐인데 사르타 가백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워 가감하게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지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7편 3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되어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나치게 염려해서요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염려해서 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인생들은요 걱정거리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 하나님께만 얘기해요.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어디 가서 가난하고 부족한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골칫거리의 대상자가 되고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모든 연을 다 내게 갖고 오라. 내가 너희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오의 빛같이 너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시간 가운데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가장 장렬하고 뜨거울 때가 12시에 떠있는 해예요. 그것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뭔가 진행하기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르타 과부는 선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합니다. 사르타 과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어요. 결국.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16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어요. 지금 놀라고 기적적인 것은 뭐냐면 분명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놓으면 작은 떡 한 조각이에요. 근데 여인이 보는 게 뭐냐면 아들이 보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보는 게 뭐냐면 떡이 밥상 안에 수두룩한 거예요. 성경이니까 며칠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었다고 되어 있어요.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떡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잖아요. 밀가루도 없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름과 밀가루가 수북하게 있더라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증거할 뿐이었어요. 사르타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으로 감동이 되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자기 통장에 아니면 자기 물질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주신 믿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기서 하는데, 사르타 가부가 먹을 것이 풍성해졌어요.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든 땅에서 밀가루통에 가득하고요, 기름이 가득해요. 주변에는 어떤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르타 가부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찬양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사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르타 가부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사르타 가부가 되게 독한 여자예요. 사실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냥 굶어 죽게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여인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살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조건을 만족지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나 사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그래야지 밀가루가 수북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종종 자기밖에 모를 때가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자연스럽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이렇게 꽉 뭉쳐집으면요,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손을 피게 되면 사람이 잡아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을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라 돼 있어요. 은혜 받은 분은 하나님 찬송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르타 가부 집안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은혜와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던 중에 어떤 위기가 처자냐면 아들이 죽어요. 보세요. 먹을 것이 있어요. 온 나라가 기근이에요. 전쟁통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집 창고에는 밀가루가 자기 키높이만큼 있어요. 기름이 얼마나 많았던지 한 알음으로 껴놔도요, 기름병을 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이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의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이라 돼 있어요. 아들이 죽어요.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사에게 음신장한 말하게 됩니다. 여인에게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요. 죽은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어머니 죄 때문에 죽었대요. 저도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사르타 가부처럼 이렇게 많은 복을 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돼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아들이 죽은 게 어머니 죄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죽은 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르타 가부의 죄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르타 가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부유하게 먹을 수 있는 재물이 많았어요.
자, 재물이 많다 보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그 밀가루 팔아서 기름병 팔아서 의사에게 찾아가고 약사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인데 사르다 과부가 자기 눈앞에 있는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이게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사실. 권사님 그런 것 같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신앙이에요, 사실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인데 사르다 과부가 지금 기근 있는 재앙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적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품고 줄 섬깁니다. 근데 사르다 과부는 일제 그걸 하잖아요. 병이 유중했다고요, 여인이. 병이 유중한 아들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께서 선지자님 우리 아들이 아픈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엘리야가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말 드릴까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2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얘기.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놓고 재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재앙.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였거든요. 아합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오면서 사르다 과부의 집에 살았기 때문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신세 지고 있는 그 집에는 아들이 죽는 게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집에서 숙식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째야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르다 과부의 집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재앙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으면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좋은 크리스찬이란 남들이 당하는 재앙을요 꼴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진정 크리스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재앙을 맞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자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르다 과부는 먹을 것도 해결되고요 죽은 아들 생겨나게 되고 지금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축복과 기적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하시고 그래 빈들에서 큰 비를 맞게 하시냐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르다 과부는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돼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야. 친구 목사 중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건데 코네티컷주에서 목회하는 김정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아주 큰 병이 들어서 예일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진단해도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고쳐달라고 하도 뭐라 그러니까 한번 수술해보자, 한번 열어보자. 애의 심장을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는 중에 아이가 깨어나지 못해 죽어버렸어요. 그 젊은 부백에는 재앙이었죠.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예일대병원에 찾아가서 스태프진들 의사, 간호사 포함해서 예일대학교 최고의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그 아이를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기도하게요. 의사들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목사라고. 근데 그 목사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2시간 기도했는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그 예일대병원 스태프진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목사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역학조사를 해보겠다. 무슨 역학조사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믿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셨다고요. 특히 목사가 저한테 이제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7년인가 8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사례비 1년 500불 받았대요. 제가 고려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쉬었는데 가자마자 장로님이 행패를 부리는데 한 달에 월급 500불밖에 안 주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은 자기 팔순잔치 안 챙겨줬다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대. 아니 아들한테 팔순잔치를 해달라고 그러지 왜 목사 찾아와서 팔순잔치 안 했냐 그렇게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목사 나쁜 사람이야 내쫓아낸다고. 근데 이 목사가 워낙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목사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았다 가부 같은 여인들을 향해서 그 가난을 극복하며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주의적으로 왔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확 바뀌었는데 회계사가 그 교회에 다니는데 어떤 회계사냐면 연방정부 회계사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연방정부 회계사가 와서 이제 재정을 이제 자기도 보게 됐는데 쭉 훑어보니까 이치 안 받는 내용으로 장로님들이 어르신들이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방정부 회계사가 장로들 불러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재정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불이익당합니다. 참 이렇게 나이 어르신 분들은요 정부가 뭘 한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회계사님, 집사님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이 있는 교회인데 돈은 안 줬고 나중에 목사님 혹시 카드 얼마냐고 물어보더래요. 한 7,000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7,000불 갚으라고 돈 주고 지금 아주 잘 살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사실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욕심을 챙겨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을 선동해서요 돈도 뜯어내고 재산도 뜯어내는 악덕 기업가나 아니면 이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 은퇴 아파트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 집사님 저에게 아주 감사한 얘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나이는 묻지 않는 겁니다. 저 그거 30년 만에 들었어요, 사실요.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요즘. 왜냐하면 목사는 나이를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인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가 힘을 얻습니다. 목사가 힘을 얻게 되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건요 나도 마음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떨어지거나 실업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나 또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와 여러분은 한 지체이고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들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살았다 가부가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었을 때 그 가정이 놀라운 복이 임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살았다 가부가 사는 그 동네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근데 살았다 가부는 성경을 읽어보겠지만 독한 여자였고 정이 없고 은혜가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 말씀 들은 경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에 속한 여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은혜의 여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유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살았다 가be 주었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